반갑습니다. 네, 10월 화요 모임 저희가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했는데요. 이 명령은 단순히 이제 그냥 세 가지 명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성도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에 대한 정당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 가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기뻐했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 정도 기뻐하셨어요? 또 기뻐하셨다면 무엇으로 기뻐하셨는지. 저는 오늘 그렇게 기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갈수록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없다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합니다. 뉴스를 틀어도 마찬가지, 또 주위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더욱 갈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아닌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함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라고 말한 이 시대에는 환난과 핍박으로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과연 그 시대에 그 환난과 핍박의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이 기쁨이었을고, 마찬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단순히 순간의 즐거움, 내 기분이 업되고 텐션이 올라가는 그런 기쁨이 아닌, 뭐 조금의 잠시의 유익을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닌,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기쁨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시편에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건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장 14절에 시온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33장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47장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앞에 나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며 이 일을 우리가 항상 행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시간에서 더 나아가 주님과 끊어짐 없는 교제를 가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해 그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로 인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합니다.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비록 어제와 다름없이 살아온 오늘 하루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심에 감사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내 영혼이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도록 그것을 늘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 없다. 세상은 나를 보고 감사할 것이 없다. 세상은 나를 보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기뻐할 수 있는, 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내 영혼을 돌보시고 내 영혼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는 어제와 다름없는 한 날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나의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가능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을 주장하셔서 내 영혼이 나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예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시험을 구하는 것은 성령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드시고 그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 예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한 번 더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영원한 생명의 강물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자유케 날 자유케 나 달려가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주님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내 주님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달려갑니다. 나 달려가리 내 주께 달려가리 우리 주님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고백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고백합시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주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찬양해 오너를 주 날 만져주 이전과 같이 아들이 주 사랑해요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 친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옷 주 약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내 생명 주께 쏟네. 주 사랑해요. 원히 찬양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 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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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소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한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이름 내 입술에 갖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 주 말씀 내 길에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이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이름 내 입술에 갖고 주 성령 내 영혼 적시.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이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이름 내 입술에 갖고 주 성령 내 영혼 적시.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이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이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이 사랑해요. 예수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오 예수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고백합시다.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이름 내 입술에 갖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이 사랑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갑시다.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 아멘. 예수 내 영혼아 나의 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이름만으로도 내 입술에 꿀과 같이 단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기뻐합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밝히시는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영원한 주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해서 내 영혼은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우리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 지부에서 10월 28일부터 하는 말씀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은 참으로 애매한 달이에요. 뭔가 시작하기도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결론을 내기도 너무 이른 달인데 그 11월에 저희 SBS 말씀 울산 지부에서 하는 직장인 말씀 선교 연구센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 서신을 가지고 4주를 거쳐서 말씀 세미나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이 당시 이 시대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굉장히 어둡고 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하나님이 또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는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끝나지만 그 안에 우리가 4개의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함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화해 모임 발렌티어 아직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해 모임 여전히 화해 모임 온라인과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현장 예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저희 지부장 대행이신 고영인 간사님께서 나와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함께 축복에 손을 뻗어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저희 말씀 함께 찾고 싶습니다. 말씀은 저희 잠언의 말씀이고요. 네, 잠언 말씀 16장 9절 한 절입니다.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아주 저희가 잘 아는 외우고도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일 텐데 저희가 함께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네,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앞에서 표현했듯이 잠깐 잠언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자면 잠언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1000년 넘게 이게 기록된 선집들을 모아 만든 약간 편집을 해서 이렇게 짜 맞춘 모음집입니다. 우리가 흔히 잠언을 기록한 저자로 솔로몬을 지목을 하죠. 이것은 이제 1장 1절 그 잠언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근거로 이제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잠언 전부를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네. 대부분 솔로몬이 적긴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 잠언의 내용들을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 하지만 솔로몬 외에도 여러 명의 다른 저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16장 9절은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9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솔로몬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인식이 있죠? 솔로몬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지혜죠. 네. 지혜의 왕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이해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 왕정 때 이스라엘 국력이 가장 강력했어요. 부강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솔로몬 왕정 때 평화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던 그 주된 가장 큰 이유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당시에 주변국들하고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막 전쟁 중에 성전을 지을 수는 없죠. 막 성전 건축을 막 건축물을 올려야 되는데 전쟁에 또 나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아래로는 고대 군동의 초강대국 이집트가 있고 위로는 아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결혼을 통한 동맹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이제 좀 능력 있는 왕이었고 그가 집권하는 동안 나라는 계속해서 강했고 번성했습니다. 근데 그런 천하태평의 시대를 주도한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희 16장 9절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정도 되면 그 사실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왕이잖아요. 대명사잖아요. 솔로몬 정도 되면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룰 것 같고 사실 그냥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은데 솔로몬 정도 되면 근데 솔로몬조차도 고백하기를 인생사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략과 정치적인 전략을 통해 왕권을 좀 굳건하게 확보하려고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사실 살펴보고 싶은 인물은 사실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 얘기를 앞에서 잠깐 서두에 했지만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온전했던 사람으로 다윗을 평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평가가 그러하죠. 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좀 요약하면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다윗도 인간적인 전략과 지혜를 의지한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고 싶은데요. 뭐 여러분들 성경 찾아서 읽어보실 필요 없이 제가 앞에 본문에 그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 좀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네, 2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방금 읽은 구절에 사무엘상 이 내용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라고 이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다윗의 생명을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 건지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반복되는 사울의 추격과 좁혀져 오는 포위망을 언제까지나 내가 구사일생으로 벗어날 수만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대로 도망자의 삶을 지속하면 언젠가는 붙잡힐 날이 온다라는 것이 다윗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지혜를 짜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국가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적의 나라, 적국 블레셋에 망명을 가면 사울이 자신을 더는 추격하지 못할 거다라고 여겼던 거죠. 지혜로운 판단이죠. 매우 굉장히 사람의 이 지혜로운 판단을 이 다윗이 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국경을 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로서는 아무리 다윗을 죽이고 싶어도 블레셋 국경을 함부로 넘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어요. 블레셋의 망명을 갔다 해서 다윗이 정말로 블레셋 편에 서서 사울과 싸우겠다라는 건 아니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그냥 이용하자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생존을 위한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가 있는 동안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왜냐하면 블레셋의 망명을 온 자신을 받아준 이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기스인데 이 아기스 왕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좋든 싫든 어쨌든 그런 척을 해야 했어요. 이게 블레셋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고 돌아와서는 마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온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다음 본문 내용 좀 띄워주실까요? 27장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방금 확인한 것처럼 이제 원래는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여서 약탈을 했는데 이제 아기스 사람이 그렇게 이제 약탈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다윗에게 오늘은 어디를 침략하고 돌아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유다
저기 동네를 좀 저희가 약탈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27장, 방금 봤던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7장 끝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 장 넘기면 이제 28장이 시작되는데, 사무엘상 28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이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28장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네, 이 표현을 좀 세번역 성경의 표현도 있어요. 세번역으로. 네, 이 세번역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이거는 사실 거의 뭐 통보죠. 그 나랑 같이 전쟁에 출정하겠습니까? 라고 의중을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출정해야 하는 줄로 너가 당연히 알 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통보죠, 통보. 이번 전쟁에 당신이 출정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오. 이 마치 그런 거죠. 이 오늘날로 치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뭐 막 이 그 회사에서 이제 부장님이 이 금요일 퇴근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등산 오전 10시인 거 다들 알고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김 대리가 물하고 간식 좀 사오고 다들 직결 장소에서 봅시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인 거죠. 아기스의 이 같은 행동은 그동안 다윗의 행동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자신에게 충성된 사람인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이 지금 이제 자신과 출정한다라는 거를 다윗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여긴다라는 말에서 이 아기스 왕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한 이 아기스 왕의 신임이 얼마나 이제 두터운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다윗도 마치 그런 아기스 왕의 신임에 화답이라도 하듯 그 다음 절 2절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네.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지금 다윗의 속내는 지금 어떠할까요? 다윗의 그 겉은 뭐 왕께서 내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지금 다윗은 사실 매우 난처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온 것처럼 연기를 했지만, 근데 지금은 실제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가서 동족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금 싸워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겁니다. 겉으로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왕께서 보게 되실 겁니다 라고 큰 소리 쳤지만, 사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해서도 안 되고요. 아마 예상해보기로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는 그날까지 생각이 매우 복잡했을 거다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징태양난이에요. 이제 와서 아기스 왕을 배신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것도 사실 좋은 게 아닌 게,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출정을 하면 동족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워야만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는 지금 없죠. 아무리 그런 척 연기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칼을 겨누어서 동족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심정으로 전쟁에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29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먼저는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좀 블레셋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블레셋은 5개의 성읍으로 구성된 동맹 성읍입니다. 각 지역에, 그러니까 각각의 5지역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즉 다윗이 망명을 간 그 아기스가 다스리는 그 지역은 가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블레셋을 구성하는 5지역 중에 가드인데 가드를 다스리는 왕이 아기스 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지역, 4개의 지역은 이제 이름을 뭐 언급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다음 에그론. 이 이제 가드를 비롯해서 방금 제가 읊어드린 이 4개의 지역이 연합 구성된 나라가 이제 블레셋이에요. 각각의 그 지역에는 아기스와 같은 왕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친절하게 막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사실 성경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기스 왕은 가드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먼저는 이 사실을 좀 알고 이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스와 이제 다윗이 이제 같이 전쟁에 나가요. 전쟁의 현장에 나갑니다. 근데 다윗의 군대를 보고 다윗이 이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갔겠죠. 근데 그 다윗이 이끌고 온 부하들과 다윗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무엇 하려고 여기에 온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을 얕잡아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그 군대를 향해서 모욕적인 말로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좀 변호해 줍니다. 내가 여러 날 여러 해를 지금 다윗과 함께 있어 봤는데 이 다윗이란 자가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변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 같은 아기스의 변호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먹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옛날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본인입니다. 다윗의 명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다윗은 원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블레셋 편으로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나머지 4개의 지역의 왕들은 다윗이 이번 전쟁에 출정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왜 강하게 거부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울과 이 다윗은 지금 서로 지금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 만약 다윗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지금 출정을 하게 되면 다윗이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블레셋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목을 사울에게 갖다 바침으로 사울과 화해를 시도할 거다라고 이 블레셋 4개 지역의 왕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예리하죠. 블레셋 4개 지역의 사실 왕들이 되게 굉장히 예리한 판단을 한 겁니다. 정말로 어쩌면 다윗은 그럴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쟁이 시작되면 전쟁의 혼란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는 척을 하면서 어쩌면 팀키를 시전할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진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어쩌면 정확하게 본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아기스가 블레셋 왕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다윗의 출정을 포기합니다. 아기스가 왕인데도 블레셋 사람들의 주장에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블레셋이 5성읍으로 연합된 연합 동맹 국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윗의 출정을 거부한 장관들은 추정해 보기로 블레셋 4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이었지만 나머지 4지역의 왕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아기스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유감을 좀 이렇게 표하면서 이번 전쟁에 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변을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8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네. 사실 다윗이 이번 전쟁에 출정할 수 없다는 아기스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그 속마음은 사실 어땠을까요? 정말 신령 감수했다라는 느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행동은 그 반대로 해야죠. 근데 그걸 티내면 안 되잖아요. 다행이다라는 거를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왕을 향한 내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번 전쟁에 나갈 수 없단 말입니까? 라면서 거의 뭐 아카데미나 오스카상을 뺨칠 정도로 지금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아주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쉬운 게 아니라 아쉬운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다윗이 출정하게 되면 이 일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심각한 걸림돌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패하고 단순히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살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전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울의 저자가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 사실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울의 죽음에 다윗은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지만 사울의 친혈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 왕위 계승에 동의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베냐민 지파인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왕위 계승을 그렇게 찬성하진 않았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더군다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 왕정이 사울 왕가의 정통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독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지금 이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울이 최후를 맞이한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얻는 게 사실 다윗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 사울의 죽음의 현장에 다윗이 가담을 했다면 더 나아가서는 블레셋 편에 서서 싸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정말로 블레셋 편에 선 것은 아니지만 블레셋 진영에서부터 다윗과 그 군대가 나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로부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건져 주신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윗이 내다보지 못하는 부분이죠.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성장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보지 못하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다윗을 건지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실 다윗은 그냥 그저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갔을 뿐이에요. 사실 뭐 그보다 더 복잡한 뭔가 뭐 세수압, 내수압을 내다보고 간 게 아니라 다윗이 보는 전략은 그냥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니까 내가 사울의 손아귀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를 내가 좀 이용을 해먹고 내가 생존해야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전략이었죠. 이스라엘을 상대로 정말 싸워야 하는 위기가 찾아올 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사울 왕이 운명을 달리할 전쟁이 될 거라는 것도 다윗은 몰랐어요. 다윗은 그저 현재 눈앞에 놓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계획하고 행동에 옮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죽을 전쟁에 가담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했고요.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지혜로 우리의 길 가는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셔? 그럼 우리는 아무런 계획을 할 필요가 없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계획이 최선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일주일, 더 멀게는 1년 그렇게 계획을 하죠. 그래서 다이어리를 사서 다이어리를 빼곡히 채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하죠. 하지만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만 흘러갑니까? 근데 그렇진 않죠. 물론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죠.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한 것이 때로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때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먼저는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물론 나의 삶에 나의 계획이 있고 때로는 내가 내 앞에 뭔가 나의 사람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좌절되어지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결과들이 따라올 때마다 내가 그냥 낙심하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실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구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좀 신뢰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을 주님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버지 주님 그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만 때로는 아버지 주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갖고 오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묻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내어드리며 내려놓으며 주 앞에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이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저희 함께 중보 기도하실 건데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거는 살다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을 품을 때가 많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충돌과 전쟁 가운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실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들지만 역시 세상을 주장하시고 그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한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점점 더 확전전으로 커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게 단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 세계의 어떤 분열함 가운데로 그 분열함이 세계 가운데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마스를 응원한다, 이스라엘 응원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곳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셋집에 사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20대 된 노인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스라엘인이 중국인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의 이 전쟁들이 지구촌으로 확장되고 그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발표된 보도에 의하면 가자 지구에서 가장 많이 희생당한 것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충돌로 인해서 불필요한 희생, 특히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더 이상 희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그런 공포와 두려움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극단적인 증오와 폭력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일을 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다, 어떤 이런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보다 거기서 죽어가는 그 생명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고통스럽게 여겨드립니다. 아버지, 전쟁은 아버지 일어나서 만드는 일이지만 일어나면서 분명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저희가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풀어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불필요한 희생이 그것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옵소서. 가운데 일어난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들이 아버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아버지 극단적인 아버지 분열을 가져오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잊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많은 의견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나오지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들과 생각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 도우시는 자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신실한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신실한 나의 찬양해. 네, 모두 화요일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저희 화요 모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